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를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이게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벌써 사순 3주간을 3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순 3주일 때에는 세례자들을 위한 첫 번째 수련 예식이 있는데 그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물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 알죠? 응? 모르나? 다 아시잖아. 이렇게 우물가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4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물론 그 밖에도 다른 복음서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정경으로 받아들인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요 네 복음서에서 전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 대목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몇 개의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정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꽤 인상적으로 남았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또 여러 복음서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영화를 찍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이렇게 이제 거느리고 오시는데 사실은 뽑은 것만 12제자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의중이 또 의중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밖에 다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이제 성전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막 다 걸으시고 뒤에 이렇게 쫙 거는데 예수님이 쫙 둘러보시더니 끈을 이렇게 해갖고서 막 휘두르고 다 업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음성을 빼고서는 그냥 장면만 이렇게 보면 어디 조폭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이제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듯 이제 어떻게 보면 화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듯 화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구린내 나는 사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환전소라는 게 돈을 바꿔주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돈을 바꿔줄까요? 유다인들은 당시에 이제 유다와 갈릴리아는 물론 이제 왕국이 갈라져 있었긴 했지만은 당시에는 되게 같은 화폐를 쓰고 있었을 텐데 그 같은 화폐 이제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었을 텐데 왜 환전을 굳이 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로마의 화폐는 이방인들의 돈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못 쓰게 하면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됐어요. 요때 환전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제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적 지도자들이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환전을 하는데 엄청난 많은 수익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뭐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또 물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팔다 보면 식사 때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 짜장면집, 그 짜장면집은 그때 없었나? 뭔지 자기가 먹을 거 뭐 이렇게 하는 집들도 있고 뭐 이렇게 신부분들도 있고 뭐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시장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서부터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자금 같은 걸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말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을 빌미로 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성당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은 이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성소라 그랬고 사제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 유다인들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유다인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바로 이제 장사했던 데가 요 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그 분노라고 봐야죠. 엄청 화가 이렇게 나셨고 그런 장면들을 보고 제자들은 매우 오늘도 뭐 그 열정이 집어삼킬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다인들이 왜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또 그런 표정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실은 유다인들도 이것을 물어본 유대인들도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이고 제자들도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 아마 속으로 또 무슨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시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하나의 성전으로 이해된다면 앞으로 예수님 몸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적어도 예수님 팔아서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제가 우리 사무장 어디 갔어? 나 한 달에 얼마 받지? 예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 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제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치 시장통의 물건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점차 이렇게 확대돼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이 행동들을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되새길수록 엄청난 신학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자, 저 감실 안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영성체를 하게 될 텐데 저 예수님의 몸이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예수님의 몸을 들은 저기를 감실이라고 그러고 이 감실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감실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우리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치 시장통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또 그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손아귀에 얻으려고 그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불리움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 안에 혹시라도 시장통 같은 소나 돼지나 환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확 또 엄청 무겁네. 이 확 그냥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거지. 뭐 다. 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때가 지금 사순시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불리움 받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대로 고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러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중에 여기 이렇게 대충 봐서는 앞으로 50년 뒤에 남을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욕심들 그런 탐욕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사순시기 때 다 없애버리고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빕니다.